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에 대하여 함께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큰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또는 무슨 남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좋은 직장이나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돈 벌어보셨잖아요. 오히려 큰 돈 벌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인생이 멋져지던가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의시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 돈이 내 인생을 도리어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한 번뿐인 이런 멋진 인생을 사는데 오히려 우리가 큰 것을 바라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 그 멋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 작은 삶의 습관, 마음가짐만 바꿔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오랫동안 인생을 사신 그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은 무언가 더하는 게 아니라 뺄 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뺄 때. 그래서 이 마음가짐과 삶의 작은 태도 하나만 바꿔도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도 변덕스러워서 그 작은 것 하나도, 그 작은 마음가짐 하나, 태도 하나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꾸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쇳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하고 바꿔야지, 고쳐야지. 하지만 안 돼요. 어느새 보면 그 아주 삐뚤어지고 못된 죄성이 내 삶의 태도와 습관과 마음가짐에 떡하니 또아리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내 몸 밖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몸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늘 때로는 질책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 서 있었을지 모를지언정 오늘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기독교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그리고 전문적인 이 성경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몸속에 쑥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의지, 내 죄성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연륜이 그리 깊지 않으면서도 또한 이런 표현이 마땅할지는 모르겠지만 일개 집사에 불과한 그런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도 흠모할 만하고 그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앉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실 정도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하나님도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이런 천사도 흠모할 만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은 1절부터 60절까지 매우 긴 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스데반의 설교라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한 주간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설교,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의 설교, 여러 사무엘의 설교, 여러 사람들의 설교가 나와요. 모세의 설교도 나오고. 그런데도 설교 중에 가장 이 성경에 기록된 긴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게, 요즘 말로 말하면 집사고 평신도잖아요. 사도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스데반의 설교가 한정된 이 성경 지면에 길게 기록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스데반의 설교 안에는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핵심이 뭔지 잘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설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것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 훌륭한 인물이 많지만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그 국가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천국 가는 건 이미 따놓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이자 근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마치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는 누구냐면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에 수많은 족속,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신께 신탁을 받은 민족은 유일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근데 그걸 누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는요, 누구도 건들면 안 돼요. 예수님도 뭘로 죽였냐면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과 이 모세는 성배와 같은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누구도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선민의식 있잖아요. 우월의식. 사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도 보면 다 있어요. 중국은 중화사상이 있고, 그렇죠. 일본은 천황사상이 있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홍익인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거 건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홍익인간 이런 거 특히 이순신 건들고 세종대왕 건드렸다가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오늘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바로 그 뜨거운 감자와 같은 주제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아브라함, 모세, 할례, 성전 이런 것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성전은 떡하니 보이잖아요. 으리으리하고 막 금이 박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율법책은 보이잖아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경찰관이 아주머니 밤길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여러분 이게 부적입니까? 이 안에 담긴 거 말씀 하나도 내 머리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잠들어 있는 성경을 깨우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 우리는 할례의 표가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대단하게 여기며 자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또한 이런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불어넣어 준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할례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에요. 할례란 뭐예요? 할례는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뭔지. 그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몸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뭐라 그러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을 더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공회 설교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을 공회 앞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공회 설교라고 하는데요. 이 공회 설교에서 이 성배를 모두 다 건드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다 까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데반도 그들의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그 재판장들은 마녀 사냥해서 스데반을 우격다짐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우리 조상, 우리 족속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했던 것은 스데반은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들이 나를 불의하게 재판을 열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이 믿음과 신앙으로는 하나님, 저들도 깨닫고 돌아와 참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심정으로 오늘 스데반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움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근대까지 이르러서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지금 어때요? 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선민사상, 우월의식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라는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신탁을 받은 자다, 성전이 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참된 신앙에서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모세로 대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할례와 성전을 자랑하며 부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스데반의 설교 내용만큼이나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 대상자가 지금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에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재판하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들은 구약을 아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얼마 전에 회당에서 논쟁이 붙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냥 이 스데반이 신성을 못 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로 몰아가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종교 재판에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은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도 생략되고 모든 과정도 다 생략되고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는 대로 막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밖에서 스데반이 말이 끝나고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죽일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감지 못했을까요? 감지했겠죠. 재판을 받으면서 일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재판장이 이게 사실이냐 묻는데 그 딱 한 번뿐인 변론 기회에 스데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변론 기회를 삼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 참된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라고 단 한 번뿐인 자기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55절입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역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 하나님의 영과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부정하는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목이 걸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교회만 붙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세상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만 충만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에 참다운 것을 생각하는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예수라 불리는 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인생은 어디서 나왔냐? 범사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그런 순간이 되면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됩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주님이 그럴 때가 되면 내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인간은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기보다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함.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이잖아요. 지금 죽음이 앞에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세상에서 파산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죠. 세상에서 좀 어려움 겪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죽음이 몰려올 때 사람은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이 지독하게 두려운 순간에도 스데반이 보인 태도,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를 보면 성도의 참된 영성과 참된 신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2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7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은 이 재판이 불의하게 열린 것을 알면서도 그 재판하는 자들을 향해 부형들이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답도 정해져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이 스데반은 예우하고 존중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밖에 없는 변론의 기회. 그것도 사느냐 죽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그 단 한 번의 기회마저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다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축복을 염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인물, 그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자랑했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그들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넘쳤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넘쳤습니까?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넘쳐.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웬만한 사람보다도 못한 아주 찌질한 그런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자기가 특별하다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브라함을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한 것이고 너희도 마찬가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과 족보를 더 붙잡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아브라함의 그 숨기고 싶은 이력을 살짝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절이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래는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던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도 아주 우상 천지였던 갈대아우로, 그것도 우상을 섬기며 만들며 파는 그 집안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 그래서 출애굽기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인이 뭐냐? 같이 해볼까요? 하피루. 이게 뭐냐면 강 건너온 거짓대들이라는 뜻이에요. 강 건너온 거짓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피루, 강 건너온 거짓대들, 종살이 하던 거짓대들, 아주 천대받던,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세상 사람들에게 막 오른쪽 뺨, 왼쪽 뺨 다 맞고 살던 부부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 역시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며 허튼 짓만 하고 살던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믿음과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신앙 속에서 신앙의 거품을 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잘못된 신앙의 거품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골국을 먹으려면 거품 좀 빼내야 하잖아요. 위에 둥둥 뜨는 거. 그래야 진국을 마시잖아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 신앙이 거품이 잔뜩 낀 거죠. 그걸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름받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 애굽에 가까이 왔는데 거기 기근이 이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진짜 믿음의 조상이었으면 말씀을 믿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도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것뿐인가요? 거기서 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게 예쁘거든요. 사레라는 뜻이 공주라는 뜻이. 얼마나 이쁜지 탐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 보고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마. 내 누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바로 왕의 첩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선물 잔뜩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런 정말 겁쟁이 같고 세상 말로 쪼다라 그러잖아요. 이 쪼다 비슷한 짓을 하면 안 되죠. 일반인도 하지 않는 짓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아주 호되게 야단쳐야 되잖아요. 이놈아,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야단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야단치냐면 바로 왕을 야단쳐. 그래가지고 바로 왕 꿈에 나타나서 그 사례를 건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 바로 왕에게서 이 아내를 찾아오게 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래요. 신앙이 어린 분들 특히 그래요. 여러분, 노래 중에 무조건이야 아시죠? 우리 아마 아시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 노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래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밤이나 낮이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제가 이게 가사를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 나만 보고 하나님은 나만 있는 것 같이 나만 보고 살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서운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생에 일이 있을 때마다 개입하셔서 겁쟁이요. 귀가 얇아서 늘 사고 뭉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참 되도 않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썩었겠나.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사람 꼴 갖추고 사람 노릇하며 살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애태우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되게 일찍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도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은 막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지키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밤낮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조금 될 것 같으면 또 집 나가고 가출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끝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로 그 은혜와 사랑이 쌓이고 사여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실눈이 조금 떠진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느 날 꿈쩍도 못하다가 한번 뒤집어 엎으면 어이구 우리 새끼 대단하네. 그 수고는 누가 했는데? 부모가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막 걸으면 뒤집어 자빠지죠, 부모는. 근데 그 수고 누가 한 거예요? 그 똥오줌 못 가려서 기저귀를 1만 번도 넘게 갈고 옷 갈아입히고 그 수고는 다 부모가 했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내 새끼 하는 것이죠. 포기치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꼬일 대로 꼬였던, 그래서 세상에 불평과 불신만 가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그 사랑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 신앙과 의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은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 전해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고 특별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만 사갖고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이 저절로 특별한 사람 됩니까? 오히려 그 성경, 그가 들고 다니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 한 말씀도 살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욕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살면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갈 때 특별해지는 성도가 되는 줄 믿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걸 잘 배우고 익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민족이 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가 책임지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사람들이 복받는 것을 시기질투하고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늘 가로막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도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그것을 어둡게 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율법을 받았어요, 성전이 있어요, 할 일을 했어요. 이런 자부심, 이런 선민사상 우월의식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보세요. 내가 누구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에요. 돈 많고 재벌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인생을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으스대고 남은 개로 여기고 온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복받을 때마다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이방인인 주제에 그런다면서 무시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일도 모르는 배은 망덕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그 자체가 그들의 눈을, 귀를 멀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 아브라함의 후손, 성전, 할례,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박해하고 그랬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중에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맞고 고통당하던 애굽과 달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만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 어제 누군가 대화하는데 자기 크리스찬이래. 예배 드리냐고. 아니래. 그 왜 안 드리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배는 안 드린대. 그냥 삶에 치여갖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내가 율법의 말씀만 가지면 성경만 딸랑딸랑 들고 다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서 눈이 멀고 귀가 먼 거라고 스데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성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고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한 복을 받고 승리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고 발등상이 땅인데 어떻게 이 작은 집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세가 율법에서도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요, 장막에 양식을 다 설계 양식을 줬음에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예배가 왜 그러냐면,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을 영웅시하고,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을 위인시하고, 이 예배는 어떤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 변론의 기회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51절, 5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장 신봉하고 자랑하는 건 그 성배를 건드리면서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그들에게 엄청난 모독인 건데요.
스데반이 말한 상대는 지금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어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여기 끌려오면 없는 죄도 있다고 고백하고 살기를 구하는데,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면 결과가 뻔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죄와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할례와 성전과 세상을 봤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회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다 쏟아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도 많이 행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하나님도 일어서시는 그런 흠모할 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 알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양심이 찔렸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못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의 전문가인데 일개 집사가 거침없이 말씀을 쏟아내는 걸 보고 우격다짐으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죽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향한 축복, 그것을 자기 목숨과 맞바꾼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끌어내리고 옷을 벗기고 돌을 쳐서 죽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또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59절, 6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스데반도 따라간 것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안에 참된 기독교의 영성, 참된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호련히 임하실 때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사서 살고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잠깐 이김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은 한 번뿐인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선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믿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며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